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오늘 이 시간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23절에서 3장 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아멘.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오랫동안 일하였음을 암시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적어도 7주에서 8주, 그러니까 대략 룻이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를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시간이 지나갔음을 말해줍니다. 이 시간 동안 룻은 보아스에게 나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현숙한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지만 룻을 딸처럼 여기고 룻에게 안락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 줘야겠다. 룻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잘 대해 주었습니다. 밭에 나가서는 성실히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 내었고 시어머니도 마음을 다해서 잘 봉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룻의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이제 룻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운을 뗍니다.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나오미는 보아스를 룻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달간 지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사장님같이 어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름을 말하거나 똑바로 쳐다본다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 상대자로 룻에게 보아스를 이야기했을 때 룻은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신랑감을 찍어놓은 데서 끝나지 않고 계획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오늘 밤은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고 수확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원래 이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고 그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타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낮에는 바람이 지나치게 세기 때문에 낮에는 타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녁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적당해질 때에 타작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룻의 인생에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는 그런 저녁이 될 것 같은 뉘앙스로 보리 타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그럼 룻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앞부분인데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라고 말씀합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다. 향수를 바른다는 말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룻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정말로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룻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룻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딱 말하진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정황상 룻이 입고 있었을 만한 옷은 과부의 옷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14절 19절 말씀인데요. 다말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19절에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장면은 이제 남편을 잃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19절에서는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면 일주일 정도 상복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평생 과부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재혼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부로 지내는 동안은 과부의 옷을 항상 입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는 과부의 옷이구나 이렇게 알려줄 만한 옷이었을 테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예쁜 옷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 번째, 편안한 옷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룻은 지금까지 불편한 과부의 옷을 입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옷을 입고 밭에 나가서 일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라. 이제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과부의 옷이 아니라 이제 고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룻의 신분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매일매일 입는 똑같은 과부의 옷은 입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수치,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고운 옷으로 입는 순간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각자 예쁘고 좋은 옷을,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에 입는 옷 말고요, 우리의 내면적인 옷,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옷을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평생 벗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과 부끄러움, 나를 얽매던 속박의 무거운 옷이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나의 내면을 뚫고 옷처럼 바깥에 입혀진 상태인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소망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고 속박하고 있던 죄악의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로운 삶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3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이전에 과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아스의 아내의 모습, 그것을 갖추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면 이전의 삶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정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출발하는 그 단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출발했다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쉬우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로운 옷을 갖추어 입고 여기 보면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갖춘 자세에 맞게 태도를 취하고 애티튜드를 갖추느냐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결단 그리고 내면 그리고 행동, 태도, 삶까지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갖춰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걸 또 오늘도 해내야 된다는 게 참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새날을 주셔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또 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룻은 7주, 8주 정도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7, 8주 이상을 이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아스에게도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이 시어머니한테도 야, 너 정말 딸처럼 여기면서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좀 꾸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들게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때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룻과 같은 태도를 뭐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좀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금 자유롭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져 온 거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입고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게 입고 순종하고 우리 타작마당에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삶의 터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 나가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면서 어렵지만 룻기 말씀이 참 어렵지만 새롭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과 같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옷처럼 무겁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무거운 옷들, 죄악의 옷들, 상처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고운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